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감사에 관한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이틀 사흘 동안 많이 감사하셨나요? 감사가 좀 회복되셨나요? 어땠습니까? 우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한 백성을 만들어내셨거든요.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다 멸망하고서도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너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큰 국민이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한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확대돼서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한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그 이야기로 이야기가 딱 마치죠. 그럼 이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실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가야 하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죠. 그럼 민수기도 또 레위기도 뭐 신명기까지 전부 각각의 주제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사도 바울이 잘 요약을 한 겁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표지가 뭐냐? 표식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의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갖는 것, 또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것,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을 보면 항상 선을 행하라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선행.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선행하게 되어 있다. 악행은 물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행하는 것이 선행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갖는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는 감사하는 것이 이 네 가지 표징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표지가 감사죠. 그러면서도 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의 또 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기쁨.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문제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쾌한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유쾌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 삶에는 자주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사람인가 유쾌한 감정, 즉 기쁨이 많은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이것도 직면해 보세요. 나는 기쁨이 많은 사람 같아. 자기 보기에, 집사님 보기에 저는 기쁨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감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감정이죠. 분노가 많다든지 또 두려움이 많다든지 또 수치감. 수치감은 뭐예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죠. 사람을 더 깊이 사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부정적 감정입니다. 수치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피하잖아요. 아담 보세요. 하와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냥 숨어버리잖아요.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아주 우리 안에 오래 머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게. 예, 또 슬픔, 기쁨 반대는 또 슬픔이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혐오, 이건 싫어. 이건 막 관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응? 역겹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 부정적인 감정이죠. 게다가 이런 감정들, 특히 분노나 두려움들 마찬가지. 두려움 역시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관계도 전진하지 못하지. 예, 무슨 해코지 당할까봐, 속을까봐, 또 무슨 일 생길까봐, 내 부끄러운 일 드러날까봐, 그런 건 두려움들이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이 기쁨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 대표적 표지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이거죠. 설명할 수 있는 기쁨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도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기쁨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도 있어요. 예, 그러나 분명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너희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사 기쁨 말고 기쁨을, 그러니까 순수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짜내기 위해서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찾게 돼 있거든요. 그죠? 담배도 기쁨을 주나요, 혹시? 예. 중독 때문에 그러죠, 그건. 예. 또 술도 기쁨을 주잖아요. 술을 왜 마셔요? 낙이 있잖아요. 막 즐거워지거든. 막 기분이 알딸딸해진다고 그래요. 나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막 담대해지고 막.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두려움도 없어지고. 유사 감정입니다, 이게. 그때만 잠깐 나타나는 감정. 유쾌한 것 같은데 그때만 잠깐 나타나는 감정이죠. 수많은 중독들이 어디서 와요? 기쁨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 속에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로 하는, 내가 갖는 기쁨, 이런 순수한 기쁨, 이와 같은 종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러셨지,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유사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 순수한 기쁨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기쁨이 어디 사이에 있어요? 선행과 기도 사이에 있고 감사 사이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마약이 끼어들 자리도 없고 무슨 중독이 끼어들 자리도 없고, 네. 다른 이성,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서 기쁨을 느끼려 하는 그런 것도 낄 자리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해요. 사람은 이걸 못 찾으면 다른 데서 찾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속에 넘쳐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 거예요. 항상 기쁨이 있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상태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기쁨이 넘치는 상태. 건드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건드리기만 해도 기쁨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건드리면 성질이 나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건드리면 그 기쁨이 막 나. 예, 기쁨 유발자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기쁨이 참 중요해요. 기뻐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왜? 기뻐지니까. 근데 같이 있으면 말 몇 마디 섞으면 한없는 심오를 넘어서서 심원한, 아니 그걸 넘어서서 아주 심의 바다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와, 굉장히 강력하게 깊이 같이 다리 물고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말 몇 마디 섞어보는데 그냥 깊이 가라앉도록, 깊은 회의와 의심과 불만과 뭐 이런 것들을 깊이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뛰쳐나오고 싶어요. 빨리 그 대화를 단절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이게 기쁨 유발자가 돼야지, 그냥 슬픔 유발자, 구타 유발자, 아주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저 입을 때려서라도 입을 막고 싶은 그런 유발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주여. 어쨌든 슬픔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수치심의 감정,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나쁜 거 있잖아요. 부정적 감정. 야, 이거 마치 이와 같아요. 지금 추수가 이번에 음력으로 이제 추석으로 양력으로 음력으로 항상 같은 날짜지만 양력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번 추석이 한 20일 늦어졌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햇빛 아래 과일들이 오래 머무는 겁니다. 수확해서 추석 상품으로 내놓기에는 일찍 딸 필요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추석이 당겨져 있으니까 아직 덜 익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강제로 막 익히고 강제로 색깔을 변형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무르익고 당도도 높고 육질도 단단하고 그런 사과들, 그런 배들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아니 그저께인가 갑자기 어린애 주먹만한 그 우박들이 막 저 예성, 안성 그런 데 떨어져 가지고 수박들이 수박이 아니지. 사과 배들이 막 이렇게 다 상책에 나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스나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죠. 농민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잘 익은 아주 그냥 탐스럽고 달고 너무 가치 있는 그런 사과 같은, 그게 바로 기쁨인데, 기쁨이라는 열매인데, 거기에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 탁 떨어지면요, 그냥 상품 가치가 툭 떨어지듯이 기쁨의 수위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건강도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가 있죠. 그게 6분만, 그 분노라는 감정에 6분만 머물러도 그 코르스틸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그게 24시간 혈액 속에 남는답니다. 6분 동안 부정적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24시간 동안 그 자기를 괴롭히고 몸을 상하게 하는 호르몬이 몸 안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단 6분인데 하루 종일 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의 삶에 독소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또 독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생겨나지 않도록 또 해독해 주는, 방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가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치는 상태로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혼육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 속에 나의 이 기쁨이 너희들도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영혼육 전체를 향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영혼육이 건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표지예요.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리면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태가 계속 장시간 지속되면서 기쁨의 열매가 사라지고 손상이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나타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보거나 주변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 예수 믿는데 기쁨이 있다가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기쁨이 충만하단 말은 계속 기쁘단 말이고, 항상 기뻐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항상 기뻐지는 겁니다. 이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 기쁨은 능력입니다. 기쁨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기쁨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영접위원들 주일에도 이렇게 보면서 기쁨이 있나 없나, 저는 그걸 봐요. 사실은 이분들에게 기쁨이 느껴지나, 기쁨이 느껴지나,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가, 저는 그걸 봐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도 정말 기쁨을 이렇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이렇게 자꾸 찾아지고 더 그립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쁨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왜? 전염이 되는 거니까. 기쁨은 전염이 되잖아요. 응? 예, 미소와 사랑과 재치기는 숨길 수가 없다고. 전염이 되거든요. 그게 반드시. 하품도 전염되잖아요. 내가 하품했는데 저쪽에서 같이 하품을 해. 동시에 하품 막 합니다. 이상하죠. 그런 것도 이상하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번 주간에는, 지금 물어보실래요? 나를 만나면 기뻐, 아니면 좀 다른 쪽이 아니야? 뭐 물어보면 좋겠어요. 아니면 주님께 여쭤보시던지, 주여 저 때문에 기쁘신가요? 저를 보시면 웃음이 나오시나요? 어떤 분은 얼마나 유쾌하냐면, 목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재미있는 유머 하나 들었는데 들려드릴까요? 얼마나 유쾌한 겁니까? 이런 사람은 매력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데리고 있고 싶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고. 예.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에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독점하고 있어야 합니다. 응? 독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독점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인가 내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는 부정적 감정 기류에 휩싸여 있고 습관에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있습니다. 뭔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습관이 있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밀하게 좀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서 25장인데요. 거기 보면 세 인물이 나옵니다. 네 인물이 나오는데 1절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 다윗 왕이 나오고, 왕이 되기 전입니다만은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가 나와요. 물론 다른 등장인물도 있지만 그건 뭐 엑스트라들이고, 주로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 나발, 아비가일이에요.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를 못했고요. 그동안에 사무엘이 보이지 않게 살아있음으로 해서 사울 왕을 세웠던 사무엘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을 그나마 지켜줄 수 있었죠. 근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그를 장례 지내고요. 사울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영적 스승 아닙니까? 자기 되게 만든, 왕이 되게 만든 남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장사 지내고요.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매우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태가 1절에 나옵니다. 슬픔의 상태, 부정적 감정이죠. 바란 광야로 내려갔대요. 바란 광야. 광야는 뭐예요? 숨어있을 장소거든요. 광야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장소예요. 추적자들도 광야에 들어서서 사람 추적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사막까지 쫓아가서 사람 잡아온다. 이거 굉장히, 도망가는 사람도 두렵고 괴롭지만 쫓는 사람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도망자는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굴 속으로 숨든지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광야로 내려갔다는 것은 벌써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에 더 가득 찼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슬퍼하고 그 슬픔의 감정이 두려움으로 좀 발전이 되고 그래서 바람 광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절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절망은 뭐예요? 더 이상 나는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절망의 감정 아닙니까? 절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절망하고 배우자 보면서 절망하고 직장을 보면서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떠나잖아요. 응? 직장에서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절망하는. 더 이상 내가 이거 못 버티겠다. 더 이상 여기 있다 내가 그냥 병들어 죽겠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다윗의 상태가 지금 절망스럽고 두려움이 가득 찼고 슬픔의 감정이 또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고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사건이 2절부터 시작돼요. 한 목축업자 가정과 다윗이 만나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 그 전에 이 변두리에 있으면 지방에 있으면서 그 나발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근데 목축업하는 사람 1년에 한 차례씩 양의 털을 깎아줘야 합니다. 안 깎아주면 양들이 병에 걸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이상합니다. 잘 먹지 못할 뿐 아니라 병에 들어갈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게 이 양모를 필요로 양모 사업을 안 해도 깎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걸음으로 쓰레기에 흙에 묻어버릴지라도 반드시 깎아줘야 되는 게 양의 털깎기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 양 털 깎는단 말이에요. 그 양모를 가지고 이제 뭐 양탄자도 하고 옷도 해 입고 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수입입니다. 양고기도 수입이고 양젖도 수입이지만 양모는 1년에 한 차례씩 큰 부를 안겨다 주거든요. 수천 마리씩 기르는 이 대목축업자 나발이 드디어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그 소식을 광야에서 지금 다윗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서운 짐승들도 있고 도적대들도 있는 곳이에요. 도시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험악한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서 이 산적처럼 그렇게 노력질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목축업자를 지켜준 겁니다. 산적들로부터 지켜주고 도와준 거예요. 오늘날 조폭들처럼 가가지고 형씨 내가 당신 사업 지켜줄게 그러면서 뜯어내는 것과는 달라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지켜줬고 그냥 잘 번성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크게 돈 버는 날이 왔다고요. 큰 수입이 있는 날 가서 조금 당신들을 우리도 도와줬으니까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신도 우리 좀 먹을 것 좀 곡식 좀 내놓으라고 생필품 좀 내놓으라고 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기 부하를 비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 받을 때는 그냥 뭐 혜택을 받을 때는 뭐 좋아하지만 자기가 뭔가 대가 지불을 할 때는 입을 싹 씻는. 그게 얌통머리 없잖아요. 인간 사회 속에서도 정말 뭐 받기만 하지 내놓을 줄 모르는 사람 어때요? 좀 재미없죠. 그죠? 재미없어. 근데 나발은 그냥 안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윗을 크게 모욕합니다. 다윗이라는 자가 뭐길래 내가 걔한테 돈을 내놔야 해?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거 다윗이 자기 왕을 섬기다가 배신하고 떠났고 왕이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여기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한테 돈 대줄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칼을 차라 그럽니다. 400명을 무장시킵니다. 전부 해서 600명 정도가 자기를 따르고 있었는데 400명을 전부 칼을 차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찹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만 놔둘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모욕할 수는 없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은 고사하고 이렇게까지 모욕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나발을 그대로 두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지 못하신다. 내가 저를 처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작정하고요. 400명 끌고 나발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25장 사무엘상서 25장 3절에 보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여자는 돈이 많아서 이런 여자 얻었을까?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야, 여러분 이런 여자 며느리 얻고 싶지 않습니까? 주여 아멘입니다. 이 구절. 저 아멘입니다. 두 며느리. 아름다운데 머리가 나빠. 심각해 조금. 답답해 죽겠어. 막 가슴이 미어 터져. 근데 아름다운 거 하나 가지고 봐줄 수는 있겠어. 근데 또 똑똑해. 똑똑한데 인물은 좀 떨어져. 그래도 괜찮아. 똑똑하니까.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총명하고 아름다워. 똑똑한데 얼굴까지 예뻐. 괜찮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자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내는 총명하고 똑똑한데 남편은 완고해. 그리고 행실이 약해. 나중에 보면 미련하다 그래. 아내도 미련한 자녀이다 그래요. 다윗한테. 아내도 살고 보니까 진짜 돈 많아서 어떻게 지금 팔려온 것처럼 시집을 왔는데 살고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집세지. 근데 미련하기까지. 되게 미련한 사람이 고집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미련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완고하고 근데 행동이 악하기까지 해. 이게 나발이야. 이름 절대 나발이라고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 중에 나발은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자녀의 자녀 손주 때 가서 나발 나오지 않도록 김나발, 이나발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나발이라는 우리 한글 이름으로 봐서도 좀 뉘앙스가 참 재미없잖아요. 나발. 자, 근데 이 나발이 잘못 나발을 불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경로에서 쫓아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를 잘 보셔요.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사무엘이 죽어서 의지할 데 없어. 슬프고 두렵고 또 한편에 그 자체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울왕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절망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발의 한 말이 자기를 자극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없는 기쁨의 수위가 낮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확 뒤집어집니다. 다윗의 상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서 25장 1절을 먼저 얘기한 것은 다윗과 나발의 만남 이 사건의 배경, 보이지 않는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극을 받으니까 사람이 분노로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사람, 슬픈 사람, 괴로운 사람을 건드리면 분노로 이렇게 되돌아오죠. 다윗이 분노하는 의로운 분노이면서도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합니다. 여지껏 나발 가문하고 관계를 맺었던 것을 탁 일시에 끊어버립니다.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다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할 정도면 여지껏 맺었던 몇 달,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줬던 관계 맺었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여지껏 서로 관계 맺었던 것을 일시에 다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걸 나발이 건드린 거예요. 나발이 촉발한 겁니다. 그래서 맡을 짓을 한 것이 된 셈이죠. 다윗이 전부 무장시켜가지고 쫓아가는데 그 여자 아내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네. 근데 이 총명한 여자가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그 하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보낸 사람을 모욕해서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안주인에게 아비가일에게 와서 전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을 주인께서 크게 건드리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사색이 돼서 즉시 빨리 먹을 것을 집안에 있는 제일 좋은 것들을 막 준비합니다. 고기를 잡고 연한
소 잡고 양 잡고 그다음에 또 곡식도 볶아가지고 걸량들 다 만들어가지고 급히해서 나귀 여러 마리에다 싣고 자기가 나귀 타고 막 쫓아갑니다. 다윗이 올 길목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총명한 거죠.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겠고, 그런데 다윗을 어디서 만날까? 어긋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어긋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목으로 착 반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무장한 400명 수하를 이끌고 분기탱천에서 오고 있는 딱 그 상황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느냐면 방금 읽었던 건데요. 14절입니다.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종들도 다 인정하는 걸 주인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색하면,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둔하면, 얼마나 완악하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겁니까? 하여간 배은망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정말 매우 해로운 태도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지장이 되는 자세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보답할 때는 뭔가 손해가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죠. 받은 거에 비하면 손해가 아닐 뿐더러 또 그것이 그런 땡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많은 걸 불러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참 묘하긴 하지만 그 선물이 됐든 뇌물이 됐든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식적인 사업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없을까 싶어요. 그래서 종들이 나발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주인마님하고 지금 대화를 한 겁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아니 종들이 대놓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심각한 거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이 안 통하나이다. 지금 종들이 참 주여. 18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 말 안 했을까? 또 쓸데없는 나발 볼까 봐, 가지 마라 이럴까 봐 말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20절. 자기 남편이 그런다. 그런 마음 손은 들어봐요. 없어요. 네, 감사해요. 근데 내가 아비가일 같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오면서도 화가 이만큼 나서 계속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남자인데 이게 자존심이 건드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주저리 하면서 분이 나와가지고 계속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니지 얘들아, 이 자식 죽이는 거 괜찮지? 니들도 맞지? 니들도 화나지? 성질 나지? 이러면서 지금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자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 좋던 관계가 여러분 부정적 감정이 들어오면 그냥 가해자 마음만, 그냥 보복하고 싶은 마음만 남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같은 사람도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면 기쁨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쁨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쁨을 잃었을 때 모든 영적, 도덕적, 정신적 세균들이, 바이러스들이 득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분노한 사람, 감정이 상하고 또 부정적 감정 때문에 정말 모든 관계도 끊어버릴 만큼 뒤집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짱 떠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이런 일에 수습할 때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고 그럴 게 아닙니다. 일단 낮아져 주는 겁니다. 내가 죽어줘야 합니다. 아멘? 이건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에이 그러고서 내가 그 상황을 뛰쳐나와 버리고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맞았다고 지금 내가 맞았다는 생각이 앞서도 그가 틀렸다는 생각이 분명해도 그래도 저가 과격해져 있으면 일단 내가 낮춰주는 게 이게 업이 되어 있는 사람 앞에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대화하려고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 낮아지면 나하고 대화하려고 자기 키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착 엎드리는 겁니다. 착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첫째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에서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함께 기쁨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계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거든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아내 앞에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남편 앞에 내가 낮아지는 방법. 제가 오해를 했던 뭘 했던 무엇 때문에 그러든 분노하고 있다면 내가 컴다운, 내가 낮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예, 지금 죄가 있다면 내게 돌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제가 잘못했으면 저에게 물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뭐라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참 총명한데 얼굴까지 이뻐. 다윗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어요? 미련 방뚱이로 보였겠어요? 청명하게 보였겠어요? 순간적으로 청명하죠. 보니까 얼굴도 이뻐. 나중에 다윗의 부인 되는 거 아시죠? 아비가일이 재혼합니다.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근데 얼굴도 이뻤어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이 남편을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불량한 놈 그런 거죠. 다윗의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시키는 것은 그 사람 감정을 당신이 왜 화났는지 맞습니다. 당신이 화날 만합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하고 대화할 때도 자식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대들면 그걸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할 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될 때는 수습이 안 됩니다.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가 그래서 화났구나.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아, 내가 그렇게 말했니?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막 드자비지, 자식하고 드자비지를 밤낮 물 먹듯이 밥 먹듯이 하는 집 보면 같이 그냥 맞짱을 떠버립니다. 어디서 뭐 순서 치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어디서 감히 육두문자까지 나오면서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더 악화가 되고 다시 그런 일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내려면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돌아오는 지금 굉장히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화나 있는 자식을 보면 그러면 아 네가 이렇게 내가 말했더니 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분 나빴구나. 아들 그랬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알아주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이
남편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하고 이 나쁜 놈 그러는 거죠. 그래 우리 남편 나쁜 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분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지금 분내서 죽이려고 하는 걸 막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인정한다 이 말이죠. 알아준다 이 말이죠. 당신이 화낸 이유 당연하다. 내가 생각해도 맞다. 내 남편 불량한 남편이다. 어떻게 그렇게 도움받고 배은망덕하고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감히 모욕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당신 화내는 거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 이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같이 성질이 나가지고 해버리니까는 어디는 뭐 빠져나갈 출구가 없는 겁니다. 아주 그냥. 생문은 없고 사문만 가득한 겁니다. 죽음의 문만 가득해 천지사방에. 자,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 원뜻은 뭐예요? 어리석은 놈, 바보, 멍청이, 경솔한 자. 그게 나발이에요.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경솔한 놈 이렇게 짓습니까 또? 왜 그렇게 지었을까? 옛날에 오래 살게 하려고 한국 사람들이 개똥이 말자 오만 쇠똥이 오만 거 다 지었는데 그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미신 때문에 이름이 나빠야 해코지 안 당한다 해가지고 이름을 천하게 짓고 막 이렇게 눈에 안 띄게 짓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쇠똥이 말똥이 이러면 더 눈에 띄는데 어쨌든 그게 나발이라고 지었어.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한 이름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딱입니다. 딱. 이게 뭐예요? 남편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남편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분노를 당연하다고 인정해 준다 이 말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 가족도 살고 다윗도 정상 상태로 돌아오려면 그 분노를 인정해 주는 거죠. 왜 그래? 당신의 분노를 충분히 내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 매우 중요해요. 거래 방식에서도 당신 그렇게 화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불만스러운 거 있어도 일단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도 사실 나도 잘못했지. 사실 나도 좀 너무했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 먼저 내가 낮아져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셨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절 같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참, 이제 그 알아준 다음에는 뭐라고 해? 그를 막 높이기 시작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이 전쟁하고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입니다. 다윗,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될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면서 그를 참 높이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자, 29절입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래도 분이 가라앉지 않으셔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셔서 우리 가족을 남편을 죽이고 우리 가족들을 그냥 죽인다면 훗날에 왕이 되신 다음에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사람 죽였네.
그런 마음에 슬픔이 있을까 염려하나이다. 야, 말도 얼마나 진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현재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상태를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식들한테도 너 똑똑해. 너는 앞으로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거든. 너 굉장히 네가 모르는 정말 너 멋진 게 많아.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돼 있어. 넌 잘 될 거야. 아멘. 지금 모습을 얘기하지 말고 그가 세워질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번에 덴젤 워싱턴 얘기 잠깐 했었죠. 그렇게 동네에서 흑인으로서 공부 지지리도 못하고 불량한 애들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엄마 다니는 미정원에 막 앉았는데 흑인 할머니가 자기를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더니 갑자기 한마디 딱 하는데 그게 자기 가슴에 예언으로 탁 박히더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1974년 73년 4월 17일 자기가 그렇게 대학에 가서 연설할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덴젤 워싱턴이. 그때 할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이 예언이었습니다.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나눠줄 것이고 세계 여러 곳을 세상 모든 나라들을 여행하고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나눠줄 거라고. 그런데 그대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당신의 미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정말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모습, 부족한 모습 말고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자, 32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 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예. 야,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중재를 받아들이고 가져온 예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분노하던 마음에서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고 기쁨이 충만해진 겁니다.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 유발자를 만나면 어때요? 무너져 내린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기쁨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쾌한 사람을 찾길 바라요. 아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찾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쁨이 넘치는 유쾌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아비가일 같은 기쁨 유발자가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아비가일이 일을 다 마치고 다윗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아비가일은 한숨 푹 내리시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돈 벌었다고 잔치 벌렸네 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이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지금 모르는 겁니다. 와서 이제서야 다 수습이 됐으니까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와 죽음 직전까지 갔잖아요. 오늘 저녁 밤이 지나기 전에 모든 남자가 다 살해당할 뻔한 거잖아요. 재앙이죠. 남자들이 죽으면 여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여자를 굳이 죽이지 않아도 남자 죽여버리면 여자들은 살 길이 없고 다 죽습니다. 근데 그건 넘어갔다 이 말. 나발이 그 말 듣고 뒷목을 턱 잡더니 쓰러진 겁니다. 목이야 이러더니 쓰러져가지고 몸이 굳어서 죽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복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보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발이 세상을 떠났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이겁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시달립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런 감정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말들이 들려지게 하고 그게 아닌데 그렇게 들려지도록 또 자극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서로 자극하는 말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 특별하게 나쁜 말 한 게 아닌데 나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고 하는 분의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그 사람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왜 저렇게 말하는지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선입견, 편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그 때문에 자기 안에 상처와 함께 붙어버리면 다윗처럼 갑자기 뒤집어지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에이 얼굴 보지 말자, 얘기 안 하고 살면 되지, 이런 데 피하는 겁니다. 이러면 자기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그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들어보면,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받은 거지, 대부분은 그쪽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뒤틀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정신 차려 다시 바로잡고 다시 화해하고 다시 같이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선행을 할 때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선행, 항상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붙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선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주의 일을,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뭐냐? 부정적인 마음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틀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보호막으로, 생명사계 같은 보호막으로 감싸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항상 가지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기쁨이 넘치도록 해서 세균이, 영적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적 건강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몸의 건강을 잃으면 무섭다 그러는데 사실 마음의 건강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살기도 하고, 요즘은 그걸 합리화시켜서 결혼이 괜찮다고, 또 결혼, 주여, 인생 졸업해 버리는 게 낫지, 어떻게 평생 같이 살았던 사람하고 안 못 살고 떨어져서 살고 따로 살고, 그게 차라리 낫다고 뭐 그렇게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럽니까?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걸 정상인 것처럼 세상이 기준을 정해줘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지사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알아서 이제부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런 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아비가일 같은 총명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미래가 보장되고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자기 때문에 가족이 살고 자기 때문에 온 집안이 사는 역사도 일어나는 아비가일 같은 총명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아비가일 같은 정말 지혜로운 총명한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이 나발 같은 인생도 있고 아비가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고 자기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지혜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모두가 함께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분노를 잠재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0편에 또 시편 126편에 오늘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내일은 기쁨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슬픔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 있을지라도 곧바로 하루 저녁 사이에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관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를 넘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의 감정이 하루를 넘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두려워도 하루를 넘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분노도 하루를 넘기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감정, 나쁜 감정 습관되지 않도록 깨어나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들 자식을 대할 때 기쁨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자식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 되도록 아버지 부정적인 감정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변화시켰던 아비가일의 지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관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아비가일, 남편 아내의 분노를 자식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오히려 다윗처럼 만들 수 있는 아비가일의 지혜 아버지 겸손과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오늘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생일대의 변화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쁨 없는 것이 정상 아닌 것을 기쁨 없는 감정 정상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임을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임을 이것이 건강한 영혼임을 인정하고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니 오늘 구하는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장대비 쏟아지듯이 기쁨의 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여 가정이 기쁨 덩어리 되게 하시고 일터가 기쁨의 현장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전체가 기쁨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하나님 내 인생의 크나큰 변화의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을 얻기 원하는 이들이 일어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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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의 기쁨 아비가일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내일 아침 기쁨으로 잠을 깨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울지라도 그러나 아침에 깨어나면서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감정이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의 감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감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를 생명싸개 속에 싸시고 내 자녀들을 생명싸개 속에 내 배우자를 생명싸개 안으로 들이시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 기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레테레베레 슈마라다 마라가리오 토로모스 유르바틸라 셔라만 난다로두비 주여 살라키아라반 샨다카 마타카탈라시알라 바라라티 베레테 아버지 부부관계 속에서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부부 사이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부부 사이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배우자를 통하여 기쁨을 누릴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자식을 인하여 기쁨을 누릴지어다. 아버지 부모를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감정을 놓친 것은 병이 든 것입니다. 병든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기쁨이 없는 건 병입니다. 기뻐할 생각을 못 갖는 것은 병입니다.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모든 기억들, 모든 말들 병입니다.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멜나랴 카르드 마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딸들에게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